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읽었더니 은혜가 좀 되나 보네요. 네. 성경 모든 본문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잘 알고 잘 풀어야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풀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 2장이 기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우리가 읽고 무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너나 저나 잘 알고 너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뭘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빚으신 것이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학교 반편성할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학생들 해학기가 되면 학생들을 다 학교 마당에 불러놓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해서 이렇게 다 나오면 그렇게 한 반이 편성되어지고 또 누구 부르면 또 이렇게 또 한 반이 편성되어지고 그래서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선생님이 부른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말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아무도 없다.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소리 높고 터지게 불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또 물 가운데 궁창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러면 궁창에 생겨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거 모든 만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상물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권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드리고 100세 됐을 때 드리라 그랬을 때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4장 17절에 보면 이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뭐예요?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했고 존재의 시작이 있게 한 거고, 지금까지도 만물이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다 말씀으로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통치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통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를 좀 보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인간을 만든 것을 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모든 만물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듣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체로 그런 것을 인격체라 그러는 거죠. 뭘 자극이 있으면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의존성의 존재인데, 특별히 인간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인간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는 독립적인 거죠.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피조물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존성과 독립성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되 그냥 그렇게 그 절대 권위에 놀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간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순복해서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독립적인 이런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스스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말씀 아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 보면 늘 바다가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오는데 아무리 태풍이 오거나 뭐라도 태풍이 몰고 친다 하더라도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옵니다. 큰 파도가 와요. 그러다 왔다가는 일정까지 왔다가는 거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 다시금 바다로 되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중력이 있어서 그렇고 어쩌고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도가 쳐도 물결이 이렇게 오는데 너는 여기까지만 와 하고 손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구워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그걸 넘어서 저렇게 더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까지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거기에 순복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주어져서 돌판에 새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따라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 됐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그 문제가 사람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출애굽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장 15절.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선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의 국법,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도 자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되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도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애국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어찌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그랬더니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면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애굽 시대 때는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손에 달려 있죠. 바로가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려준다면 사는 겁니다. 예?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바로와 있는 이 아주 절대 군주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바로보다도 누굴 더 두려워하고 떨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의 말에 불순종하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권위가 높은 법에 순종해야 돼. 이게 이치입니다. 예? 근데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어느 권위가 더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산파들도 하나님 말씀이 왕의 말보다 더 크고 높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려운 분인 줄 알아서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쫓아나감으로 그들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믿음 있는 산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인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복이 오지도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이 오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일제 36년의 치하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다 강요했다 그러잖아요. 신사에 가서 다 참배. 신사 참배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게 주권을 빼앗겨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신사에 참배하려는데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붙으려 가게 되고 경을 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 가서 신사에 가서 다 참배했습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하고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말로 보면 시민불복종이라고 그래. 시민불복종 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 법에 더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 법에 다 순종하고 만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 것은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뭘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의존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체로 지어서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권위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되는 때가 있을까요? 지난 몇 년 코로나가 있었을 때 정부가 전염병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시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것을 중지시키고 완전히 모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검사 나오고
이랬을 때 모든 교회가 다 어떡합니까? 예? 그 코로나가 돌아가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전염 안 걸리도록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해야 되지만 예배를 중단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배를 중단시키진 않았지만 만약에 예배까지 중단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예? 여기 아까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 그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얘기죠.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제의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의 모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세상법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막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는 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의 어떤 교회에 그렇게 막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는 부산에 무슨 교회라 그러더라. 무슨 목사님 교회. 어쨌든 거기는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에 순종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가 무슨 벌금도 맞고 그런 일도 당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배를 막지까지는 않았어. 막지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쩌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걸 믿고 현재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요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파들이 지혜롭게 믿음 있게 잘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 가정에는 건강하게 하셨어요. 또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끌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직사하게 매맞고 그냥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사참배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산당 6.25 때도 쳐들어왔을 때, 북한 쳐들어왔을 때 그거 반대하다가 끌려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사각오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걸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순교라 그러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순교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그냥 대놓고 복음 전해봐요. 그러면 아마 대놓고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뭐를 하지 말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면 아마 거기 가서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서울에 무슨 교회죠? 샘물교회? 예. 샘물은 아닌 것 같은데, 샘은 나중에 목사님 한 분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순교지. 그렇게 돌아가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시대에 순교하는 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리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의존성.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지원받았다고? 특별히 인격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하고 독립하는 것은 이게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출국 1장에 보면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권위가 높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산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